할렐루야. 오늘은 벌써 4월 초하루가 되었습니다. 그간 지난 2월 그리고 3월 2달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기도 어려워졌고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시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교우들 늘 주 안에서 늘 강건하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는 돌아오는 주일 4월 첫째 주일은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준비하시고 또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우리 수요 기도회로 모여 말씀을 듣는 우리 성경은 고린도 후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말씀의 제목을 꼭 붙이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입니다. 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는 오늘 이 9장뿐만이 아니라 지난 8장, 7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기도하면서 선교 헌금을 모금을 했는데 그 모금한 헌금을 사도 바울은 너무 자랑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헌금은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이 무엇입니까?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으로 드리는 물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헌금은 어떠한 것인가요? 먼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또한 선교 예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헌금했을 때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자랑스러웠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9장 2절에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부터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늘 주 안에서 이렇게 헌금을 하고 그리고 많은 곳에 어려운 이들에게 이 예물이 쓰여진다는 것에 대해서 늘 기뻐하고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늘 가정에서 예배할 때 우리가 소홀하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고 봉헌하는 일일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기회에 더욱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말씀에 은혜 받은 내 신앙의 표현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말씀의 은혜에 깊이 잠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을 위해 헌금을 준비한다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그 소식을 듣고 또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열심히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 만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돈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금을 드리는 것은 물질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돌린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더욱 새로워져서 우리는 더욱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자랑이 되는 성도가 꼭 되어야 할 것입니다.
헌금은 자신의 소중함을 떼어서 교회와 성도를 실제로 섬기는 일에 우리의 모두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인색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간혹 예배를 드릴 때에 특별히 특별 예배, 헌신 예배라든지 또한 특별한 예배를 드릴 때에 헌금을 준비하지 못해서 우리가 당황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준비하지 아니한 예물을 우리가 드리는 경우 우리가 그렇게 크게 마음에 기쁨으로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내용의 말씀이 짧은 내용이지만 5번, 6번에 걸쳐서 준비해야 된다. 준비하지 않으면 인색함으로 드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표현으로 준비라는 단어를 6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 3절에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4절에 준비하지 아니하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5절에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된 연보다. 그런 말씀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기대하고 준비하듯이 연보도 준비하고 헌금도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억지로 드리는 헌금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억지로 드리게 될까 봐 자원하는 마음을 일깨우기 원했던 것입니다. 억지로 헌금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헌금을 작정했을 때에 마음과 주머니에서 돈이 나갈 때의 마음이 서로 다른 것이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금을 하게 되면 더욱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 헌금을 준비합니다. 11조 헌금도 준비합니다. 늘 우리에게 일상에 편안한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헌금도 준비합니다. 또 이제 앞으로 부활절이 닥쳐오는데 부활절 절기 헌금도 우리가 늘 당황해서 주일 전날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부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헌금을 보내기 위해서 1년 전부터 작정하고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교인들 가운데에는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 부활절, 특별 절기 헌금을 1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하는 경우를 많이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서 인색함이 없고 자원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봉헌은 하나님의 은혜가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씨를 뿌린 만큼 열매를 거두는 원리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확을 확신하는 농부는 많은 씨를 뿌릴 것입니다. 내가 씨를 뿌려서 많은 수확을 거둔다라고 생각하는 농부는 씨앗을 적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많이 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농부는 결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늘 생활할 수 있는 그 주택과 모든 생활 여건과 자녀들을 편안케 하셨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씨를 뿌린 만큼 열매를 거둔다는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한 일들을 더욱 많이 늘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질을 놓치지 않으려고만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즐겨내는 자의 복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고 많은 교회도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특별히 재정적인 어려움도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가 되고 특별히 모든 우리 중직 교인들이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가고 성전을 잘 받들고자 하는 마음이 커서 우리가 늘 준비된 예물을 주님 앞에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림으로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한 우리 복된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돌아오는 종료주일은 성전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